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 아주 덥고 날씨도 그냥 습기가 심한 수요일 저녁인데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오늘 교회의 은혜와 영적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교회야말로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 최고 기독교인 작가인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 세상에서 교회의 명성과 영향력도 사라졌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실종될 때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믿음을 거절하는 세상에서 기독교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교회는 사회를 정화시키는 곳이 아니다. 도덕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도 아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질문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이다. 세상은 경쟁과 판단, 서열을 추구하는 비은혜의 세계다. 교회는 행동하는 은혜가 존재하는 곳임을 깨닫는 곳이다. 은혜는 흠이 많은 인간 속에서 희망적 징후가 된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떠한 모임이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표현대로 본다면 교회는 12단계 모임이다. 즉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의 회원들은 단계를 거쳐가면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모임을 갖고 있대요.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임이어야 한다는 거죠. 또 교회는 운전면허 관리 공단 접수처다. 거기는 운전면허 따기 위해서는 각양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모이죠. 교회도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또 교회는 응급진료소다. 상처를 가지고 가는 곳이 응급실이죠. 교회도 상처를 가지고 가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지하철이다. 낮은 자나 높은 자가 모두 이용하는 지하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어야 된다. 교회는 가족이다. 기관과 신분과 계급이 기관은 신분이나 계급이 중요시되지만 가족은 밉든 싫든 사랑의 관계다. 교회는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때로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족처럼 같이 사랑하는 관계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선수 탈의실이다. 선수들이 경기를 마치고 탈의실 들어가면은 경기장이 아니고 서로 환호하고 서로 감사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서로 경쟁이 아니라 서로에게 환호하고 서로 감사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재해, 쓰나미, 토네이도, 지진 같은 것과 충격적인 사건, 사고를 보고 말한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고난이 존재하도록 허용하신다. 그 고난이 하나님의 확성기로서 역할을 다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위험한 세상의 힘든 일들을 막아주는 대신에 우리 모두와 힘든 일들에 동참하시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은혜는 명성과 권력, 부를 쫓는 세상 풍조와 정반대다. 은혜는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된 자다. 은혜는 탕자가 집 밖에 나갔을 때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은혜는 주는 분이 친히 값을 치렀기에 값이 없다. 불가항력적으로 타오르는 사랑의 힘에 무너지는 하나님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다.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필립 얀시는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 교회여야 된다. 그런데 실상 이 세상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필립 얀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를 때 교회가 세상에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려면 먼저 교회와 성도들이 은혜가 풍성해야 됩니다. 교회 자체가 은혜가 풍성해야 돼요. 또 성도들 안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됩니다. 은혜가 풍성하지 못하면 은혜를 나누어 주지 못하죠. 교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다 어디로 사라졌는가? 세속화되어 복음이 변질되고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복음을 대체하면서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은혜가 사라진 시대에 분열과 불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것으로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세상에 제자들이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허락하셨죠.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의 무기를 사용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은혜를 나눠주는 사명을 더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피부로 느끼도록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님께 피하여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 인생의 깊이를 압니다. 주님과 깊은 만남에서 인생이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려면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해야 합니다.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축복을 받으라.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와 영적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여호와의 산은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주셨죠. 그리고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곧바로 번제에 쓸 나무들을 이삭에게 지우고 갈 때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으로 난처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죠. 아브라함의 대답이 그런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실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도 여호와의 산이었습니다. 그 산이 호렙이죠.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부르는 여호와의 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을 거룩한 장소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받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룩한 곳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올라갑니까? 오늘 시편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첫 번째는 손이 깨끗한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 있다 했습니다. 이 말은, 손이 깨끗하라는 말은 흠이 없는 손, 결백, 또 자유로운, 이 손이 깨끗하라는 말은 흠이 없는 손, 결백, 또 자유로운 힘, 순결한 힘, 용서하는 손이라는 뜻입니다. 흠이 많은 사람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갖고 삽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이 점점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이 깨끗한 대로 갚으십니다. 흠이 없어야 온전한 가치로서 인정받습니다.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이 빛이 납니다. 순결한 힘을 가진 사람이 형통합니다. 자유로운 힘을 가진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갑니다. 발자타르 그라시안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흠이 없는 정신이 육체를 건강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기쁘게 받으시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하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손이 깨끗한 사람을 원하십니까? 손이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을 없게 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하지 않고 시비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흠이 없고 순전해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달려가는 삶이 헛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손이 깨끗한 사람, 내 삶에 흠이 없이 온전하도록, 물론 우리가 100% 온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이 깨끗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사랑받는 마음, 순수한 마음,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거짓 없는 이란 뜻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에 거짓이 없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진리를 듣고 진리에 순종합니다. 진리를 순종해야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유혹의 욕심을 따르지 않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거짓을 버립니다. 자신의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뜻을 허탄한 데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우상 숭배하다, 영혼을 무익하게 하다, 자아를 헛되게 하다, 생명을 헛되게 하다, 마음을 헛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 즉 십계명과 생활법과 종교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요청했죠.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자 아론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자 아론이 그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에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며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자기 영혼을 무익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산에 올라갑니다. 마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 사람이 주의 손에 자신의 영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아를 헛되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입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네 번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짓 맹세라는 말은 간사한 간청, 묘한 맹세, 사기의 서약, 배반의 저주라는 뜻입니다. 거짓 맹세는 거짓의 압이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사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갑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법입니다.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원인이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헛된 말을 하고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웁니다.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와 같습니다. 거짓 맹세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거룩한 곳에 선 사람에게 의를 얻게 하십니다. 본문 5절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기서 복, 히브리어로 베라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뜻은 축복, 관대한, 또 은혜, 번영,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 사람이 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신실한 사람이 복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책은담에서 말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야 복을 후하게 받고 오래 간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 후손을 땅에서 강성하게 하십니다. 정직한 사람의 후대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의라고 하는 말은 의로움, 정직, 번영, 의롭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의를 얻는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잘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정의로 행합니다.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쿠미 대학교 총장인 홍세기 선교사님이 우간다에서 교육 선교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면서 말했습니다. 자녀들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부모가 삶으로 잘 사는 것이 참 교육이다. 부모가 부르심 받은 대로 살면 자녀도 자신의 길을 찾을 것이다. 이삭은 음악 말고 대안이 없었다. 그런데 음악 활동을 제대로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묵묵히 지켜보며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기를 기대할 뿐이었다. 지난 1월에 JTBC 싱어게인 3 무명 가수전에서 우승한 58호 홍이삭이 아들이다. 아들이 이런 기회에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어서 감사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은 기회가 전혀 없다. 자녀 교육은 부모의 양육 태도와 가치가 70% 정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학령기 자녀에게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학교 운영은 무릎 기도로 하고 있다. 현재 재학생이 2,000명이 넘는다.
난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힘들 때는 나도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여러 섬김으로 크고 작은 변화가 있어 아프리카인의 친구로 살면서 학교 개발과 어린이 도서관 사역을 하면서 아프리카의 다음 세대들을 잘 키우고 사는 것이 내 소망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 병증가 C.S. 루이스 교수님이 말했어요.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는 은혜다.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의 원리를 깨닫고 평생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했다. 내가 오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일도 하나님의 은혜다.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 6절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교회가 은혜를 보관하고 그 은혜를 전해주는 기관인 것입니다. 교회에 은혜가 풍성해야 세상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은혜가 풍성해야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세상에 사랑과 평안과 위로를 줍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이 은혜를 나누고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는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줘야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하나님의 산, 곧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터인데 우리의 손이 흠이 없는 깨끗한 손이 되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시며 허탄한 세상의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